할렐루야. 9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맛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희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용기와 비전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또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이유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깨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듣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하루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라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접속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잠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산이 요동치고 바다가 뛰논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리로다 고백하였던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면입니다. 사무엘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하고 자식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한 할머니는 매일매일 그 노인회에 참석은 하지만 자식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할머니의 아들은 자랑할 만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새로 생긴 최고급 아파트 제일 큰 평수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향이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해서 이제 집 한 채 마련해서 집으로 서울로 옆에 모시고 온 그런 효자였습니다. 자식 자랑 충분히 할 만도 한데 그 할머니는 모여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은 이 할머니가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혼자 사는 자기를 생각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파트 하나를 떡 사놓고는 갑자기 내려와서는 어머니 올라갑시다. 그리고는 자기 집 옆에 아파트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파트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시골에 있으면서 조그마한 땅이지만 거기에 고추, 상추, 오이, 호박 심고 그거 조금씩 가꾸면서 사는 재미가 정말 좋았는데 이게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들은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고 다윗으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발 한 번 쭉 뻗지 못하고 그렇게 웅크려 자야만 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나라 안팎의 대소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또 전쟁이 있을 때면 제일 앞장서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다윗이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되었습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보통 무슨 생각하십니까? 바쁠 때야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평안해졌을 때 여러분은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휘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텐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금 텐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궐과 같은 그런 좋은 집을 하나님께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나단은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이 성공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머니를 위해서 집 한 채 사드리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도 아마 기특하게 여기실 겁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 안 돼! 라고 대답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에 노라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야, 내가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누구한테 내 살 집 좀 마련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니? 너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한 그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신 첫 번째 이유가 너 나한테 물어보고 이 일을 하니?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집에 산 적이 없고 나는 늘 텐트 안에 너희와 함께 다녔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왜 집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신들과 같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내 도움을 받고 싶거든 여기로 와서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가시려고 쉽게 천막을 거두고 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나한테 찾아와서 빌어라.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와서 산꼭대기에 있는 저 신전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내가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12지파가 그 땅을 골고루 분배하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다면 그 12지파들 중에 어디에 성전을 지으셔야 했을까요? 만약 어느 한 군데를 정하여서 성전을 지었다면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11지파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지파만 사랑해서 저들과만 함께하고 우리하고는 함께 안 하셔.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그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인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지만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군데를 딱 정하셔서 거기에 거한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전을 어느 지역에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노라고 하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야 다윗아, 그건 네가 원하는 거지 내가 그걸 원한다고 너한테 했니? 너 나한테 물어본 적 있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노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집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역정을 내신 게 아닙니다. 야, 왜 안 시키는 짓 하고 있니? 내가 너한테 뭐 이거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죠? 아우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됐다 괜찮다 노, 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 너의 중심 충분히 안다. 나는 네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8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원래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원수를 내가 다 멸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냥 왕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정말 그레이트 킹으로, 대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 백성, 네가 다스리는 너의 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한 곳을 정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도록, 늘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당하고 침략당했던 사사 시대와 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 왕국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사람인지라 다윗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 옆에서 사울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림받고 그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처럼 혹시 우리 가문도, 나의 이 왕국도 그렇게 한 대에 끝나버리진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요만큼 남아있는 그런 마음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야, 다윗아, 너의 앞날이 걱정되니? 나한테 뭐라도 해야지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네 마음이 편할 것 같니?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줘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줄 것 같니?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 안 해도 괜찮다. 그냥 나는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약속한 것 다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다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도대체 누가 너에게 나한테 집이 필요하다고, 내가 집을 원한다고 말했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통해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이지 네가 아니다. 이 왕궁은 내가 왕으로 있지 네가 왕이 아니다. 너의 목동 시절부터 나는 너와 함께 일하며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나의 왕국을 건설해 오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너를 위해 이렇게 할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세워주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바로 12절 말씀에 너의 뒤에 한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의 뒤를 이은 한 아들이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하여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15절에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사울 왕이 단 한 대에 몰락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은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옆에서 지켜본 다윗은 범죄하고 회개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단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렇게 견고했던 왕위도, 사울 왕도 단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한 대에, 사울 왕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계속하여서 그의 왕위와 그의 가정이 대대로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이 시급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 지금은 당장 우리가 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10년, 20년 지나면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고 그 기술이 이제 완전히 사장되어 버려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 지금 회사가 10년 후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린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가문과 너의 왕위가 지속 가능하도록 내가 너의 아들과도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도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기술과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 가능한 신앙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멀리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10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그 시기가 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씨,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그 유다의 왕위,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흐지부지 안 이루어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다윗의 왕위가 끊긴 것 같이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쓰신 사람의 매요 인생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심판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견고하게 세워갈 그 다윗의 대를 이은 다윗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고발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5장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다리가 있는 그곳,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성전이요 예배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이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46년 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헤롯 성전 뻐젓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으셨는데, 세우셨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내가 장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주님께서는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하실 때에 바로 이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애굽의 노예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내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며 자기 백성이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노라고 대답하시면서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가 하고자 하는 건 노,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예스, 내가 그걸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에 대해 예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요즘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 6장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것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성전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생명과 재산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간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